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영광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가슴 깊은 곳에 사랑과 경배와 찬양과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이상 기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주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이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이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고. 기뻐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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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니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인재 거두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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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성과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따라 저희들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한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계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안전하고 건강하시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원로 목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하루속히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폭우와 홍수로 고통받는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셔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전염병에 한 분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늘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이세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깨닫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 일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주님께 가까이 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도 여름성학교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사학교 성경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을 위로하시고 어린 영혼들은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허락하셔서 이 민족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 출입이 QR코드 전자명부 체크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입장과 개인적 감염 방지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기저질환 성도 및 격려가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5시 30분에 1, 2부를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식당 운영은 지속 중단합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서 일절 음식물의 취식을 금하며 필요시 지하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계획되고 진행되어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회의입니다. 남여성교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는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중직 기도회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직원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으며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8월 도고기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어야 사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태풍이 이렇게 또 북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연 재해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삶이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순애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감사할 때 그 신 축복 받겠네. 어려운 일 닥쳐와도 감사하는 나의 마음 전능의 주 계시오니 나 조금도 염려 없네. 진정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영원한 구원 얻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과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구분하여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자신을 신뢰하고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떠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도로가 잠기고 차가 잠겨서 시동이 안 걸리는, 그래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향하여 가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작품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얼이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50대 이상은 나훈아는 알아도 나얼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나얼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가창력이 있고 이 30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가수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목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감천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믿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뭘 얻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이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죽어야 사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 육신의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내게도 옳은 것이에요. 이렇게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내가 볼 때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고 살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참된 자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안다고 다 진리대로 사나요?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러면 왜 목사가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참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라는 장막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는 날이 와요. 그게 죽는 날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 영혼이 지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 영은 죽은 영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영혼들은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이 죽은 사람은 뭘로 살겠습니까? 육으로 살죠. 그럼 육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다 육으로 살아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정말 주님이 거하셔서 내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생각만 하다 살다 죽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죠. 육만 살아있으면 육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육으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육신은 죄만 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그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사는 삶의 그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요 반드시 방탕하고 죄짓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십시오. 술 취한 상태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보셨어요? 술에 취했는데
막 선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을 잘 섬겨주고. 술 취한 사람은요 100% 죄만 짓죠. 음주운전을 하든지 성폭행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건 저절로 돼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요 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다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삶은요 저절로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성령 충만은요 저절로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사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삶은 한마디로 죄 짓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옥의 심판의 불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반면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가장 우리의 방해꾼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최대의 장애물은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나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영적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반칙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앞서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힘을 다하는 거지,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고요, 기도보다 내가 앞서고요,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육으로 사는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영적 신앙생활의 방해꾼은 바로 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요나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1, 2년 신앙생활 했겠어요? 거의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는 믿음생활 했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보실 때 반칙이고 불법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멸망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갔죠.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까?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나는 니들 말 절대 안 믿어.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절대 안 믿어. 이 내 경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12제자의 반열에서 낙오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빈틈을 타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혔죠? 술과 여자와 섹스 때문에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낙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성령 받았죠. 은혜 받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재산을 헌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다 드리면 우린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드릴 때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드릴 때 솔직하게, 이거
제가 판 재산의 절반입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미 다 알고 물어보죠. 야, 이게 네가 판 재산의 전부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넌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두 번째, 성령 받았다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줄로 착각해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요 금방 소진이 돼요. 마치 핸드폰 3년 4년 써보십시오. 반나절도 안 됐는데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악할수록 내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거 택도 없어요. 월요일이면 다 소진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 저절로 돼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으면요, 그분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따라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과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고 내가 내 열심,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되고, 나는 이전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왔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내 믿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임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 심령을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길가밭같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성령의 단비로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천성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져서 코로나, 태풍 그러면서 영적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광야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애굽에서 가마솥에 고기 삶아 먹을 때가 좋지 않았냐?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냐? 이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표대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내가 토끼가 됐어.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서 나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지 뒤처졌는지 상관없어요. 우린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왔든지 중간이든지 이제 시작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신령한 경주는 빨리 가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볼 때 그래도 믿음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의 삶을 사는데 안 보이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가정과 건강과 환경이 있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가고 뒤를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들, 또 한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의 경주에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안심한다거나 늦게 믿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신앙의 경주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 믿었는데 먼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겠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력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너에게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배설물같이 버리시고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셋,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전진하여 신령한 경주의 완주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판에 새겨져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표대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처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또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